오늘은 우리 목장 개강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 교회가 집중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기본이 약한 사람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 신앙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든든하게 이루어지면 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가족이 함께하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가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면서 기본이 약하신 분들은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를 다시 쌓지 않으면 또다시 코로나 이런 여러 영향이 있을 때 흔들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 근본이 되는 출발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교회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일어나며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이것들과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삶에 연결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기본을 든든히 할 수 있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기본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은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든든히 하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42절부터 47절이지만 42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42절 한 절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초대교회는 이 땅에 주신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드러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42절 한 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에 비춰볼 때 나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짧지만 분명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이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4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는 복수입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12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12의 복수의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달랐지만 사람의 숫자는 많고 특징도 많고
정말 경험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은 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이 사도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언제나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의 설교 말씀처럼 단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늘 똑같은 사람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고 코로나 이전, 이후가 다르고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근신하며 우리 스스로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가?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좋은 땅과 같은 밭.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에요? 하나, 둘, 셋. 길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는 좋은 밭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가시밭이 되기도 하고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이 모든 것이 힘들다 보면 여러분, 가시밭에서는 씨앗이 싹이 나지만 여기 찔리고 여기 찔리고 하다 보면 이 자라는데 신경을 쓸 에너지가 없어요. 돌짝밭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돌밭은 흙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번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환경을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아무리 오늘 믿음이 좋아도, 내 마음밭이 아무리 오늘 좋아도 환경이 나를 압도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약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시고 목장 안에서도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자 해도 환경이 바쁘고 모든 것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영육간에 고달프면 여러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마음밭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밭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마음밭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멘.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마음만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착해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 수많은 종족 지역을 다 돌아봤지만 이 대전 지역 사람들 참 착합니다. 말을 못해요. 싫어도 말을 못하고 어려워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웃어요. 얼마나 착하고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해도 마음밭 관리가 안 되면 한순간이에요. 저는 이번 가을에 주여 저의 마음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더 사실은
배우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고 더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밭이 바뀌었어요. 처음 사랑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배우라고 해도 싫어하고 여러분 원래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야 돼요? 아니면 더 교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겸손 충만해야 된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성령 충만할수록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은 마음밭이에요.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밭, 배우고자 하는 마음밭,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밭, 지극히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밭,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할 수 있는 마음밭, 이런 마음밭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드러나는 특징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맨 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교제하지 않았어요.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했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그 자리를 통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른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이 자체 안에 모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어려웠던 단체가 어디였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모임이에요. 교회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은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뤄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이는 것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모임이 죽었어요. 모임이 영향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마귀는 성도들이 개별 활동하기를 좋아해요. 서로 모이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겨우겨우 마귀의 먹이로 잡아놨는데 모이면, 한번 모임 갔다 오면 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 회복되고 모이면 회복되고 하니까 이 모임 자체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교회는 이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모임과 이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식당에 4명, 8명 자유롭게 식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왜 못하죠? 식당에서 먹으면 온 법이요. 교회에서 함께 모이면 왜 불법이 되죠? 식당에서 먹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그 당연한 일이고, 교회에서 먹다가 코로나 걸리면 왜 교회 문을 닫아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이 착한지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견디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 하다가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교죠. 그거는 우리가 언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그랬어요. 그건 순교죠. 여러분, 순교. 죽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잘 고민을 하시고, 세상에서는 막 여기서도 모여서 밥 먹고 여기서도 밥 먹고 하는데 교회에서 목장 모이면 그거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우리가 다 그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어제인가 그제부터는 코로나 검사도 다 폐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 나가는 사람 이제 코로나 검사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 걸렸든 말든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면서도 교회의 기본을 지키면서 교회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전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5일, 6일, 7일 지나면 자동 복귀해요.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수는 코로나 걸려도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없어졌다가 와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저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병원에서 통지받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다. 어떤 분은 그냥 계속 마스크 끼고 저분이 왜 이렇게 계속 안 그러다가 계속 마스크만 끼고 있을까? 그 정도로 이 마스크 끼고 조심하면서 이 코로나 결로도 그냥 살았다고요. 여러분, 뭐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막 조심하고, 이것 때문에 내 교회를 막 조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냐?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제하는 교회가 집에서만이 아닙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오늘 주제를 이것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을 개강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배운 말씀을 적용하는 교회, 삶 속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 성도는,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왔냐? 배우는 교회였고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번 가을에 양육훈련학교를 통해서 다시 배우는 것을 제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목장이 중요한 이유는 집에서 떡을 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전체가 모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는 사랑 실천이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장별로
모이게 되면 그 소수 인원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내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같이 기도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 집에서 떡을 떼는 공동체, 집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번 가을에 이것이 열려야 돼요. 지난 봄학기 때에는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영혼들은 죽습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그냥 같이 먹으셔야 돼요. 같이 무조건 모여야 교회는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목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에 하여간 잘 모이시는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셔서 특별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목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나의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 중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사랑스럽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더 큰 사랑이에요. 모이셔야 돼요. 가정에서 모이시고, 가정이 쉽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이시고, 그래서 목장이 서로 모여서 목장 식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목장 개강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영혼들이 모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안 모이면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모이셔야 돼요.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똑같은 구절이 사용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 강림의 힘을 입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배우고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기도에 힘썼다. 함께 있든지 목장별로 있든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목장별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 영혼들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나누며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함께 가는 교회, 이러면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회 개척을 하든지 어느 교회든지 전통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배우는 교회, 가르침이 있는 교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이번 가을에
대전중앙교회 모든 목장들마다, 가정들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배움이, 가르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 배움과 말씀과 그리고 교제와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 세 가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되도록,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배우는 일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배워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여기 걸어놓고 여기 걸어놓고,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듣고 또 배우고 하는 이유는, 배우기를 중단하면 성장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성장이 끝나면 여러분 교회는 재앙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자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성장이 멈춰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이 된다고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수록, 높아질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만 맡기셔야 돼요. 이제 이번 가을에 양육훈련학교에서 5가지가 오픈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 이제 새 가족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 자신부터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나 이거 옛날에 배웠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배운 거 다 기억나나요? 아버지 이름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있다, 망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자꾸만 배움에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번 가을에 정말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기초를 회복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서 기초가 튼튼한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이루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